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가 전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말씀으로 나누진 않았지만 등경 위에 등불 스탠드 위에 놓여져 있는 등불에 대한 그런 비유의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지금 읽으신 것처럼 추가로 두 가지 더 비유의 말씀을 들었는데, 등경 위에 등불 비유 빼고는 나머지 세 비유가 다 씨와 관계가 있습니다. 씨. 오늘도 지금 두 가지 비유의 씨에 대한 말씀을 읽었는데, 첫 번째 이 비유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자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요. 자, 26절 말씀, 2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이것이 하나님 나라 같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 같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꾼이다라고 한다면 씨를 뿌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씀이겠죠. 자, 이 씨가 자랍니다. 싹이 나고 그 후에는 이삭이 패고 그 후에는 충실한 곡식으로 결실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추수한다. 그러면 이 씨가 무엇입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수 않아도 돼요. 앞에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씨가 뭐라고? 말씀이다. 말씀이라고 얘기해 주셨죠.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씨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사과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은 씨만 보고 사과를 상상하기가 어렵겠죠. 나중에 열매인 이 사과를 딱 보고, 아, 그 씨가 바로 이런 거였어 라고 그 씨의 정체를 알게 되는 거죠. 사과 씨에는 사과가 담겨져 있잖아요. 자, 그러면 말씀이라는 씨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이 씨가 자라서 무엇이 돼요? 자,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말씀이라는 씨 속에 하나님 나라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뭘 열매 맺게 돼요?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 나라가 결실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결실이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성령의 열매 무엇입니까?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친절이에요. 자비와 양선, 선함이에요. 그 다음에 충성은 신실함, 믿음직함입니다.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대표적인 열매, 이것뿐만이에요. 빛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 다양한 성령의 열매들이 있죠. 예를 들면 다투는 곳에 이 말씀의 씨앗을 딱 뿌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평화가 찾아와요. 미워하던 사람들 가운데 서로 그래서 막 으르렁거리고 있었는데 거기에 말씀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랑으로 바뀌어져요. 아파하는 곳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니까 그 상처가 아물고 위로와 용서와 치료의 열매가 맺히더라. 하나님 나라가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된 실패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런 곳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니까 어떻게 돼요? 막혔던 길이 열리고요. 새로운 문이 발견되는 거예요. 기쁨이 찾아옵니다. 절망 속에 있었는데. 자, 이런 과정들 속에서 사람이 그러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의외로 거의 없어요. 의외로. 자, 27절 한번 보십시다. 27절이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씨를 딱 심으니까 그 후에는 싹이 나고 그 후에는 꽃이 피고 그 후에는
열매 이삭이 패고, 그렇죠. 그 후에는 그래서 결실도 하게 됐는데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지? 정확히 알지를 못해요. 밤낮 자고 깨기를 반복하는 일상을 반복하는 일상을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속에서 씨에 대해서는 잊어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여전히 살아가는 상황은 여전히 다투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아파도 하고, 여전히 길은 막혀 있는 듯해 보이지만 어느덧 하나님 나라가 자라고 있어요. 그 사이에 땅에 심겨진 이 말씀의 씨가 싹을 틔우고 이삭을 패고 결국 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결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심었다고 그러고 보니까 심었다고 다 나는 것 아니고요. 물 주었다고 다 자라는 거 아니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무를 엄청 잘 키우고 있습니다만 제가 키우는 거 아니에요. 물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 전에 잘 몰랐을 때 죽은 나무가 있어요. 왜? 물을 너무 많이 줬어요. 과습해도요 죽는 거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때는 너무 안 줘가지고 코로나 때 너무 안 줘가지고 죽은 게 있어서 많이 잘 줘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에 계속 줬는데 너무 많이 준 거예요. 과습하면 죽는 나무도 있어요. 물 준다고 다 자라는 게 아니에요. 거름도 마찬가지고요. 어려서 저희 집 마당에 저쪽 남새밭이라고 그러죠. 마당 저쪽 한쪽에 있는 밭에 그쪽에 감나무가 있었는데 감나무가 열매를 맺어가지고 너무 다 좋아했어요. 그런데 더 많이 이제 잘 커야지 더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하고 거름을 줬는데 뭘 줬냐? 돼지똥을 줬어요. 얼마나 좋은 거야 이거. 예. 그런데 이걸 푹 익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줬어야 되는데 그 독에 그러지 않은 거였거든요. 그 독에 이 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거름 준다고 다 자라는 게 아닙니다. 물 준다고 다 쑥쑥 크는 게 아니고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아기가 한 명도 없었지만 한 명도 아기가 없는 중에 바로 저 잠옷실, 유아실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저 잠옷실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 아기가 이 잠옷실을 이제 나오면 다른 아기가 또 저기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요. 저기에 지금 들어갈 아기 얼굴 아세요? 모릅니다. 우리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저 자리의 주인공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보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대기 지금 타고 있는 부부들이 있어요. 저기 지금 들어오네요. 예. 예.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자랍니다. 자, 두 번째, 아는 만큼 믿는다. 아는 만큼 믿는다. 날이 저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하십니다. 4장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예수님이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배에 타고 계셔. 배에 타서 사람들, 제자들과 무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설교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그 배 타신 그대로 예수님 출발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이제 무리들과 헤어져서 또 배를 몇 개 나눠 타고 몇 대인지는 모르겠지만 배를 그렇게 나눠 타고 지금 밤 바다를 가로질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광풍이 일어서 파도가 높고 배에 물이 차고 위기에 처해졌죠. 다급한 제자들 배 뒤편에서 누워 자고 계신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웁니다. 예수님이 깨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순식간에 잠잠해졌죠.
자, 우리가 이 장면에서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만 보면, 하나는 누구 탓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탓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이 배가 지금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렇죠? 이러다 깨지겠습니다. 배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이 광풍이 불고 물이 들어찬 상황에서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자, 38절 말씀 보시면 마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같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에 지금 이 말을 어떤 식으로 지금 했을 것 같아요? 예? 이 말을 하는 예수님께 하는 제자들의 이 얼굴 표정, 말투 어떤 것 같습니까? 예수님 탓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 지금 이 시간에 배 타자고 누가 그랬어요? 아, 예수님이 그런 거네요. 떠나자고 한 것, 이 시간을 선택한 것, 이게 다 지금 예수님이 한 거예요. 아니, 굳이 이 밤에 예수님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예수님 때문입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세요. 예수 믿었더니 아무 소용이 없더라. 예수님 탓이 묻어나 있어요. 위기에 처하면 사람들은 꼭 책임질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지우려고 해요. 이렇게 된 건 누구 때문이야. 그때 누가 그렇게 하자고만 안 했어도. 바람이 불고 배에 물이 들어찬 게 예수님 탓입니까? 배에 탄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세상살이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결국은 대부분 다 아파서 세상 떠나는 것 아닙니까? 나이 먹고 시간이 지나면 다 아프게 돼 있잖아요. 세상살이가 그런 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다 접촉사고라도 한 번씩 다 나셨잖아. 그렇죠? 그런 거예요. 나는 바르게 차선 지켜서 신호 맞춰서 운전하고 가고 있지만 어떻게 다 그때 내가 집에 그것 놓고 왔다고 다시 가지려고만 안 갔어도 이 차를 거기서 안 만났을 텐데, 그 오묘한 타이밍에 같이 거기 그 거리에서 그 차와 만나서 사고가 나요. 세상살이가 그런 거잖아요. 전부 다 시험 보고 합격합니까? 100명을 뽑는데 150명이 시험에 응시했어요. 50명은 떨어지는 것이 세상살이에요. 사실은 누구 탓도 아닌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에서 아는 만큼 믿게 된다 하는 거예요. 아는 만큼 믿는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믿음이 없다고 꾸중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꾸중을 들은 후에 제자들이 서로 나눈 이야기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오늘 41절 말씀, 마지막 말씀이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자, 이들은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실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파도야, 바람아, 잠잠하라 그러고 진짜로 그 일이 일어나니까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기대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 몰랐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지금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바람과 파도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말씀, 창조주인 것을 몰랐어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지금 이 사람들이 걱정했겠어요, 배에서? 이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디까지 이어져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습니다만 부활 때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도.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죽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반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나사로를 살려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믿음이 생겨요. 아는 만큼 믿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삶에서,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주님을 알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봐야 돼요. 용서의 말씀을 들었으면 용서를 해봐야 돼. 그래야 예수님이 용서이시구나. 사랑의 말씀을 들었으면 사랑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사랑이시구나.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신 것을 알게 돼요. 오늘 들은 대로 행하고 그 행한 대로 알게 되고 아는 만큼 믿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가 자랍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뿌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그러고 나서 자고 깨는 이 일상을 반복하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자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자랐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뿌린 말씀의 씨앗이 자라는데 주님 오늘도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아는 만큼 믿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그 말씀을 제대로 알게 하시고 주님을 그렇게 알게 하시고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세상살이가 그런 것입니다. 누구 탓이 아니에요. 혹시 내가 습관성으로 누구를 탓하고 있다면 주님 이제는 그것을 그런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혜영 집사님 지난주에 시술을 받으셨는데 조직검사랑 여러 가지 결과가 지금 더디게 나오고 있어서 많이 불안하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생명의 주인인 것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 치료의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지난주 선교주일 보냈는데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교회, 복음에 헌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